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는 중국의 산서성에 행사가 있어서 금요일 날 출발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없었어요. 이제 산서성 운성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운성은 시인데 산서성은 인구가 3,7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운성시는 인구가 500만 명이고 또 두 시를 다녀왔는데 린분시라고 하는 데는 400만 명이고 두 곳 합쳐갖고 9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서기 147년에 세워진 절이니까 19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절인데 그런 절에 이제 다시 법회를 보면서 일종의 이제 다시 법회를 시작하는 그런 소중한 의미로 법회를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단한 행사들을 하는데 가서 느낀 것이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듭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북경 대비사에 관세음보살님 점한 때는 직사 대접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꼭 황제 대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도 늘 이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기도의 힘에서 초스피드 가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네요. 부산 법우님인데 절에 다닌 지 16년 됩니다. 안심정사는 2개월 차 초심자임. 지장경 독송기도, 사경기도, 불보살님 정근기도와 영엄도량은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왕생극락하시도록 항상 발언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큰 우환 없이 세 자녀를 원하는 진로도 찾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나날이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고 감사하고 더 기도 정진해야 되는데 직장 다닌다고 기도위만 입금하고 절에 잘 가지도 않고 몇 해를 보내니 큰아들은 군대에서 사고로 발목이 부러져서 왔고 막내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18살에 산부인과 입원하는 일들과 잘 다니던 직장도 누명 쓰고 권고 사퇴 당하는 등 무탈하던 우리 집에 우환이 연속으로 닥칠 때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게 내 기도 곳간에 기도 공덕이 바닥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찾고 영험하다는 도량 찾아다니고 사경, 독경, 정근 기도를 무작정 하다 보니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겨도 누구에게 물어볼 데가 없어 항상 찝찝한 게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손떨림으로 건강검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인 게 초기이고 수술하면 예후 좋다 해서 수술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몸조리까지 했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알 수 없는 하열로 응급실에 수차례 다녀와야 했습니다. 병 후유증인지 수술 후유증인지 요통이 극심해서 2-3시간 이상 외출 후에 몸살할 정도였습니다. 아프다고 집안에만 있으니 우울증까지 왔네요. 몸과 마음이 바닥 끝으로 힘든 그때 16년 전 초발심에
열심히 기도 정진한 친한 도반이 8년 만에 카톡으로 연락 와서 바로 통화하니 꿈에 나보고 지장기도 하라고 권했다고 하면서 지장기도 해볼래? 하고는 오늘 법회 간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고 두말 없이 안심정사 달맞이절에 따라 나섰습니다. 문장력도 없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력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연애 편지를 많이 썼구나 했더니 연애 편지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제 2편이에요. 법당으로 들어서자마자 CD 케이스에 계시는 스님이 제게 오셔서 다짜고짜 뭘 이렇게 달고 다녀? 누가 허리 아픈 사람이 있어? 하시고는 제 허리를 몇 차례 툭툭 치시곤 처음 왔으면 기도 방법 안내받아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종무실에서 지장기도 방법과 소원기도문 작성법도 친절하게 안내받고 법회 참석해서 알기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안스님 법문에 뿅 갔습니다. 뿅이라고 썼네. 3시간이나 그 달맞이절은 불자들이 일찍 와서 6시부터 기도, 5시부터 저녁 공양하고 6시부터 그냥 기도시켜요. 3시간 해버려요. 3시간이나 양반다리로 앉아도 허리가 안 아픈 게 신기하고 의구심으로 담았던 기도 방법의 정답과 소원 성취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나니 정말 잘 돼. 성공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철야 기도까지도 허리 싱싱입니다. 몇 주 됐는데 요 글 올라온 날이 5월 25일이네요. 엊그제 물어보니까 아직도 허리 안 아프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괜찮냐고. 안심정사 법회 다녀오고 다음 날 새벽에 바로 21일 지장경 독송 기도 입제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설레서 잠 안 자고 인심만 되기를 기다렸다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헌혈버스 안에서 암 수술 검진 받는다고 공포에 떨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흰 가운 입은 의사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 아프다면서 주사기로 내 목에 주사를 놓아주는 꿈을 꾸었지요. 어디다 주사 맞았냐 그랬더니 여기다 찌르더래요. 여기다가. 그 목에다가 여기다가요. 어느 부분이야 했더니 이 부분이래요. 물어봤어요. 그 후 집에서 기도 중에 심하게 악취가 나고 기도 끝나면 안 나고 달맞이절에서 제수불공 관음 정근 때도 악취가 너무 나서 누가 실례를 했나 하고 주의를 받지만 의심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코 잡고 정근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코 잡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여성분들은 자궁 쪽에 고장이 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나면서 났더라고요. 그 돈산에서도 여러 분이 자궁암 앓았던 분들인데 요 분도 이제 자궁 경부암 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악취가 그렇게 나더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염증이 어떻게 심했을 경우 김미란 부부 그 중이염도 그렇게 그 냄새가 나고 싹 나섰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21일 기도 회양할 때쯤 암 수술 9개월 차 재진 검사를 이것저것 받았습니다. 환우분들은 검사 결과 기다리는 게 피말리는 시간이라는 걸 다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겁나지도 불안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전 이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으니까요. 결과는 당연히 깨끗하고 이상 없고 피검사는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다고 하네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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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세요. 21일 기도 회양 후 바로 49일 지장경 독송 시작하는 첫날 꿈에 법안스님께서 저를 평소와 다르게 대면대면하게, 이게 경상도 말로 대면대면하게 하면은 그 소 닭 쳐다보듯이 소울이 쳐다본다, 그런 뜻을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면대면하게 대해주셔서 왜 그러신가 하고 있는 차에 꿈에 그런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이 제게 알려주는 말이 법안스님께서 평소에는 저에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소원하게 대하는 게
내가 다른 걸 믿고 다른 기도해서 그렇다 해서 법안 스님 찾아뵙고 오해하시는 거라고, 스님 뵙고 그 후로는 다른 데 안 갑니다 하고 따져붙다시피 하는 꿈을 꾸었지.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란의 사경과 등엄신주 독송을 뿌리도 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생법회에서 지장경 독송 기도 하나만 해도 되더라는 영험담을 듣고는 더욱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지장보살님께만 무조건 매달리고 간절하게 조르니까 초스피드 가피를 주신 것 같아요. 논산본찰의 첫 차례 기도 중 신묘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약사경 독송 중에 어딘가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내가 내 코로 들어와서 흥흥 하면서 크게 들어 마시자 이제는 어떤 글로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한 꽃향이 눈을 감으면 더 달콤하게 꽃향이 나서 저절로 즐겁게 독송을 했습니다. 또 지장 정근할 때는 북소리에 오르릉 쾅쾅 오르릉 쾅쾅 소리가 나서 시골인데 노래방이 동네 안에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같이 간 도반은 졸려서 그런지 아무 소리도 안 난다 하고 그렇게 설레는 첫 철야기도 후 꿈에 절의 행사호 스님 세 분과 여러 지인과 나를 안심정사로 포교한 도반과 다과 시간을 가지는데 논산 안심정사에 계시는 스님께서 소원 기도문 같은 서류를 보시고는 그 도반에게 잘했다 하고 다음 단계로 가라 하시고, 스님 저는요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하고 먼저 말하니 스님께서 빙글에 웃으셨어요. 그 외에 소소한 건 남편이 짜증내는 것도 기도 중에 한 번도 없었고, 큰아들 영업하는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매출 달성과 막내딸 휴학 중에 친구와 중국어 말하기 대회 본선 진출, 나를 많이 괴롭혔던 전 직장 상사의 실체 확인과 자연스러운 인연 정리 등등, 이 모든 신묘하님이 기도 6주 만의 기적입니다. 이 정도면 초스피도 갚이지요. 법안스님 친견도 일사천리로 잡혀서 그간 내게 일어난 신묘한 현상과 꿈들을 말씀드리니 초스피드 갚이 받았네 하시고 수고했네 한 말씀의 모든 시련은 다 잊어지고 내게 제일 든든한 내 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아픈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법안스님과 어찌 인연이 되었을까요? 내 복은 내가 짓고 내 기도 내가 해서 기도곡 간에 공덕 가득 채우고 시련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장력도 없는 글을 용기 내서 남기는 건 저처럼 법우님들의 영험담이 기도할 때 좌절하지 않고 공감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 또한 한 법우님에게라도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투병 중인 법우님들이 안심정사 불보살님께 귀의하여 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불보살님께 믿고 맡기시고 기도정진 열심히 하셔서 빠른 가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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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이 보니까 그 꿈속에 그 부산말로 대면대면하게 그 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딴짓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 법우님은 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딴짓하고 있는 분들 몇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 부산에서 지난 수요일 날 어제 그저께 얘기했더니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지장경 읽기 전에 그러면 천수경 안 읽어도 돼요? 그 뭐 여태까지 천수경 읽었다는 거예요. 야, 지장경 기도 방법에 천수경 읽으라고 써있대 안 써있대? 안 써있던데요? 그럼 왜 읽어? 그러니까 그 대전의 어느 법우님이 지장경 읽고 정말 요새 힘들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 광명진원 하고요, 법화경 사경하고요, 지장경 읽어요.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뚱뚱한 선생님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리다가 딱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팍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아니 내가 그냥 몇 년치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고서 나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책임져 그를.
그 조선시대 때도 이제 그 구구단이 있었나 봐요. 두 바보가 있는데 한 바보는 4,7은 27이라고 계속 얘기고 있고 하나는 아니라고 4,7은 28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님 찾아가갖고 둘이 맞는 거 4,7은 27이 맞지요? 네가 맞다 가라. 네가 맞다. 걔 이제 4,7은 28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는 곤장 좀 10대만 쟤네 쳐라. 아니 내가 맞았는데 왜 때리냐고. 누가 더 바보냐? 4,7은 27이라고 하는 바보가 바보냐? 그거를 틀렸다고 계속 얘기되고 가르치고 싸우려고 하는 바보가 바보냐? 당연히 4,7은 28이라고 그거 알고 알면서 그걸 못 알아듣는 바보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바보가 더 바보 아니에요? 그지? 그 바보가 10대 곤장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고, 두 번째는 자기 사견을 자꾸 하나씩 듣다 보면 빠를 것 같은데 그 더뎌지는 거예요.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골드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황금을 찾아서 서부로 저쪽 뉴욕 쪽에서 이제 서부 쪽으로 가다가 어느 황금을 찾던 사람이 엄청난 좋은 광맥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 땅 사고 고향에 가갖고 그 친인척들 돈 싹 끌어다가 이제 광산을 잘 팠는데 그 지역에서 황금 함량이 가장 많은 그 광산을 채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4트럭을 캐내고 이제 지금부터는 순수하게 이제 빚 싹 갚고 돈 벌 거다 했는데 광맥이 딱 끝난 거예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싹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가 있어갖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광산 기계를 전부 고철로 팔고서 그 동네를 떠난 거예요. 이제 그 고물상이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광산을 채굴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지질학자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조금만 파보라고 광맥이 이렇게 형성되면 바로 앞에 황금 광맥이 있는 거라고 1m 파니까 거기 이제 진짜 더 좋은 광맥이 무궁무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소리 듣고서 그 떠난 사람은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그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대부분 자살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자살 안 하는 거, 그래 보면 자살 안 했다고 나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1m 앞에 놔두고서 그 무궁무진한 그 광맥을 그대로 놓치고서 이제 자기는 그걸 떠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기도한다는 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우님이 기도할 때 늘 이것저것 하라는 건 그냥 짬뽕해서 다 섞어서 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확신이 안 들어서고 찝찝하니까 기도 성취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최고 전문가한테 물으면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삼류 전문가한테 물으면 돌팔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빠르다. 두 번째는 1m 앞에다 두고 그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죠? 몰랐으니까 당연히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은 그때 그 교훈으로 이제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그 큰 걸 놓친 생각을 하니까 인생 살맛 안 나는데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다른 사업에 또 뛰어들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신문사 영업 광고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황금 그 광산에서 벌은 돈보다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기도 방법,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인데 아주 수월하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장경 독경 기도예요. 이 법우님은 복이 많아서 그 대번에 그냥 며칠 기도도 안 하고 꿈을 꾼 거예요. 스님이 왜 나를 그렇게 그 소홀하게 보실까 했더니 꿈에 또 답까지 나왔네요. 시키지 않는 거 엉뚱어짓 하니까 그렇다. 사실은 심요장구 대다라니 사경하고 등엄신주 외웠다. 그래서 그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요 안내한 법우가 약사불공해서 이제 아침 일찍 해주고 같이 해봤더니 둘 다 아주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든지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일단은 반드시 참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꾸준히 오로지 하는 거예요. 1m 앞에다 두고 포기하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라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불자들은 특히 많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기도 방법도 모르고 전문가의 그 기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그 접근해 본 사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긴가민가 하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소원 성취가 더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확신하게 갖고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감흥받는 게 훨씬 수월하지. 그래서 제발 그리고 47은 27들하고 그 상종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47은 28들은요. 왜냐하면 거기 말려 들어가 우리나라 불자들은 47은 27이라고 워낙 그 신념에 강하게 막 가면은 그런가 하고서 그쪽 가서 살짝 47은 27이구나 하고서 답 살짝 바꾸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불자들이 제일 등신들이 많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만 빼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잘하다가도 그 지장경 읽으면 귀신 부른대야. 그러면은 맞아 그런 거 같았어 하고서 또 그냥 47은 27이 맞지 맞아 47은 27이라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들. 제발 그래서 그 제가 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장경 읽으면 뭐 귀신 물은디야 뭐가 마장이 온디야 그러면은 읽어봤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읽어봤지만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지만 아니 안 읽어보고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거기 따라가고 맞아 47은 27 그게 맞네. 여러분들 거기 감탄하고 앉아있는 거 그지? 등신도 여러 찔인 거예요. 여러 찔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요 그 누가 뭐라고 하면 얘기 얼마나 안 해요. 어차피 47은 27이라고 잘못하면 내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근데 무식하면 신념이 강한 거예요. 그게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지? 제발 그 상종 안 하는 게 남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꾸준히 오로지 해가지고 그 다 성취하고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번에 그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 이제 그 제가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왜 급해졌냐면 가보니까 거기는 절이 커요. 근데 나한테 맞춰서 좀 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줄이라고도 안 줄일 것 같아요. 그 운성시는 500만 명 사는 도시고 그 림분시라고 한 데는 400만 도시인데 그 두 곳에다가 그 한 곳은 대불사란절에는 대불문화원을 짓고 또 광승사란절에는 광승 불교문화원을 짓는데 그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사찰 하나씩을 지어서 거기다가 그 불교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했더니 그 대불문화원에서는 안 물어봤는데 광승사에서 물어보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는 들어갈 거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상장스님이 나는 몰라. 그 거기 마침 그 두덕두덕하게 생기고 재물도 좀 있게 생긴 젊은 그 여보부님이
상장 스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시봉을 하더라고. 그래서 요 법우 남편이 그 불사 추진위원장인데 혼자 다 낸디야. 수조 들어가는데 다 낸디야. 그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졌냐. 거기다 수백만 평 땅 전부 다 시에서 다 기증해갖고 거기다가는 광승사, 관광부 이렇게 해갖고 완전 몇백만 평을 줘갖고 거기다 다 절 짓는 거예요. 절 짓고 거기다 이제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운성시 최고 그 재벌이래, 재벌. 근데 이제 그 방면 갖고 건축물 크기 갖고 내가 도저히 뭐 그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 자리에 맞춰서 절 규모를 좀 줄여라 이렇게는 못 하고, 그러면 그 내가 오면서 연수스님 보고 그래서 네가 절 쳐라. 저기다 맞춰서 쳐라 그랬어. 그래야지 어떡하겠냐. 이제 그러면서 그 우리가 할 일들이 진짜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불교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가 준비됐으니까. 근데 그 돈 많은 대시주의 만화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법안 스님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어떻게 유명한다 그랬더니 아마 그 한 달 전에 대비사의 행사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떴나 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스님 절에 가고 싶어 하는 중국 불자들이, 그러니까 그 재벌 만화님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저희 좀 초청해 주시면 안 돼요? 한국 가게요? 해줘야지 당연히. 수조 불사하는데 거기서 10%만 떼도 10% 말고 한 1%만 떼도 그냥 몇백억 기본으로 되는데 그 당연히 내가 초청을 하지. 초청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럭키 체인을 많이 가져가서 나눠주는데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부족한 거예요. 몇백 개를 가지고 뿌리는데 딱 보더니 그 법우가 와서 후닥닥 스님 제가 나눠드릴게요.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다가 부족하면 내가 곤란하다는 걸 표정을 딱 읽고서 옆에다 후닥닥 본인이 가서 쫙 나눠주고 더 이상 없다 이거 하는 거 그지? 이야, 산서성 최고 재벌 마누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전부 불사 이런 거 전부 탁탁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 직산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밤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직산 현장이니까 38만 명 사는 그 읍에 그 읍장 말하자면 군이니까 군수가 되는 거예요. 군수하고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당석이라고 하더니 두 분이 밤 11시에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가다 보니까 한국불교 대표단 이렇게 써놨고 원래 남들 이쪽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라고 했더니 가보니까 거기 귀빈실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밤 11시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는 만약에 저분들이 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산현에서 공무원들이 9명이 파견돼갖고 4박 5일 동안 전부 다 음식부터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면 전부 다 당연히 그 경찰들이 다 앞뒤로 호위해주고 교통 다 이렇게 통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 담당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분은 그 상장스님 비서까지 하는 분이 음식 담당을 해서 짜지 않게 맵지 않게 칼라 요란하지 않게 쫙 해가지고 그거를 4박 5일 동안 전부 댕기는 데마다 다 체크를 하고, 이야, 그래서 그 대비사가 식사 대접이라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황제 대접을 받고 왔다 하는 그 지역의 현이든 시든 제일 높은 분들이 당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접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고맙고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물도 이제 그 정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주고받는 거니까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우연히 그 29일 날 오찬을 하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운성시 그 말하자면 서열 2번인 부장이 있더라고요. 그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동갑이라고 또 동갑 만났다고 기쁘다고 또 그 건배도 하고 거기는 지금 아직 그 관료들이 그 굉장히 그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역전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지금 많이 됐는 지금 이제 상장 스님이 제일 어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성시 시장 당석이고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하고 제주도 와봤었대요. 근데 제주도 가서 참 이상한 걸 봤대요. 뭘 이상한 걸 봤냐 했더니 제주도 가니까 마늘 수확할 때인데 마늘을 전부 뽑아갖고 마당에 밭에다 다 널어놨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지. 왜 이해가 안 가냐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는 수확하면 딱딱 광에다 넣고 이렇게 해야지 그 널어놓으면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씩 열흘씩 그냥 그대로 다 널어놓는 걸 보고서 정말 신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불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 갔다 오면서 이제 생활법문, 불교 교리 강좌 이런 부분들을 그 중국어 자막을 넣어서 중국 포털 사이트에다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중국 불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전에는 기죽어 갖고 여러 번 왔는데 이제는 뭐 기죽을 일이 아니고 그 어차피 그 건물 규모로는 제가 칠 수가 없어요. 그 광승사라는 절에는 서기 147년에 생겼으니까 19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는데 그 1870년 역사를 지냈는데 우리 절 소개 보니까 1991년도 논산에서 맨 땅에 헤딩하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거기는 1870년이 됐는데 우리는 1991년도에 생겼다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더 크잖아요. 1991년. 근데 그 스님이 상장 스님이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그 한중 문화 교류 및 세계 화평을 위한 그 기복 대법회 딱 이렇게 제목이 갖고 그 미륵방가 사유상 그다음에 금동향로 에밀레종에 가져갔더니 두 곳에 문화원 생기면 보물 1, 2, 3호로 하겠다고 딱 이리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이제 영문 자료, 중문 자료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준비해서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현에 그 9명 4박 5일 동안 우리 안내주었던 공무원들이랑 또 그 재벌그룹 바나님이랑 이제 초청을 하려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은 그 중국에서 한국을 여행 가는 사람들 좀 막으려고 그 비자를 북경에서 내야 된대요. 산소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제주도로 그 초청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그 우리 단장님 보고 제주도 절 하나 알아보라고 빨리 하나 사게. 그래서 일단은 그랬더니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조금 비싸네. 근데 20억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 너무 보람이 있었고 또 한중 문화교류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 게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다가 미륵방가 사유상 금동향로 그 에밀레종 모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마침 이제 그 중국에 그 인터넷에 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잠깐 동안에 유명 인사가 됐대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엊그제 또 그 인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다는데 그 신문에 그 지사장이들만이 서울에 그래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료 주고서 좀 한번 그 신문에다 내보라고 하려고 중국 신문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주 법계가 바로 법신불께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크기와 뭐 시기 같은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우주 법계가 감응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어디 가갖고 돈 1억이라도 만들려면 그 쉽지 않지만 우주 법계가 잠깐 감흥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수조의 불사도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대불사라는 절은 거기는 황토구릉이라서 20m 그 황토에다가 20m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8년 전에 불이 났는데 2층으로 이렇게 목절했는데 다 탔는데 불상은 하나도 안 다쳤대요. 안 다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절은 그 두 절 전부 다 그렇게 그 영광사 방장 상장 스님이 다 주지로 있는 절들인데, 대불사라는 절은 이제 이번에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출가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13살 때 꿈에 관세음 보살님이 어느 절로 손을 이끌고 데려가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 절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래도 출가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상장 스님 아버지가 공산당 고위 간부였대요. 얘가 미쳤다고 이제 정신병원을 집어넣는데 그 정신병원이 어디였냐면 대불사 절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신병원으로 섰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대불림전에 가서 기도하다, 또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황토 톡을 파놓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아주 신나갖고 사는데, 그 정신병원 원장님이 그 아버지 불러다가 얘는 정신병 아니니까 데리고 가라고 데려다 온 거예요. 이제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공산당 간부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자손도 별로 없는데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출가한다고 하냐고. 근데 이미 관세음 보살님이 손 이끌고 절에 들어갔는데 그걸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병원 들어가 있던 절은 대불사인데 거기도 지금 방장으로 있고, 그 머물던 방이 이제 주지실 됐더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한 100몇십 킬로 떨어진 데가 이제 광승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로 출가를 했더라고요. 출가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와서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냥 북경으로 도망 나왔대. 그래갖고 오늘날까지 북경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그 두 절도 방장으로 있으면서 전부 다 중창불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 희한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이 손으로 이끌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살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93세에 사시는데 절에 계시다가 집에 가서 임종하셨다고 불자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라고 그래서 뉴 실크로드 운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스님은 시 주석이 얘기하기 전에 다 기획을 해가지고 문화교류 세계 화평 기도를 그런 걸 기획을 했고 했냐.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가 주얼레라고 하는 총리의 비서를 했대요. 1958년도부터 64년도까지 굉장히 어려울 때 북경 영광사에 부처님 치아살이 모셔져 있는 절에다가 황금 20kg 그거를 그 절에다가 시주를 했대. 그 자료가 사진 자료랑 다 있다고 하더만요. 혹시 20kg 가지고 있으면 안심정사에다 기부하세요. 그럼 중국 가서 국가 주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한국은 너무 좁으니까 중국 가서 하지 뭐.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서 그 자료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톱을 불나갖고 목재가 싹 타는데 천장이 부처님 쪽으로는 하나도 안 무너진 거예요. 다 옆으로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런 상처도 없고 끌림도 없이 이렇게 딱 되고. 근데 이제 그 대불사라는 절은 85년 만에 다시 법회를 재개를 하는 게 엊그제 우리가 갔을 때 그 특별 법회였더라고요. 근데 상장 스님 그 한자 이름이 항상상자 감출장자인데 아까 미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스님 이름이 항상 감추는 것이다 보니까 안 알려져 가지고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조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에 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도 이왕에 하는 거 미륵방가 사유상하고 금동향로하고
또 그 종하고 해서 하나씩 전부 다 그 기회가 되면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결국은 이제 그 법계의 감흥을 끌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제주도에 절을 하나 일단 인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소원 성취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든가 교양 이런 거를 그 겸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 어차피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는 워낙 47은 27들이 많은데 28들이 그 잘하다 보면 27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워낙 그 대구에서 어느 분이 그 우리 법우님은 무슨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지장기도 하는데요. 그 지장경 잘 읽어 그랬더니 지장경은 안 읽고요. 불설 명당경이라는 거 읽어요. 그래 그런 경이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불교학 박사가 모르는 경도 있네. 그래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거기다 뭐라고 되냐면 한국 민족대백과사전에 나오기를 무속경이라고 써 있다. 그런데 절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28들은 힘을 못 쓰고 27들이 워낙 세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시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근데 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왜냐면 그 47은 28들이 잘하게 되면 거기서 따라서 27이 틀린 거구나.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그 아주 불교 기초 교리 중에서 사찰 예절부터 이제 다음에 그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회를 빨리 불교 국가로 바꾸는 방법은 그 전부 대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하나씩 그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도 끌어들일 방안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은 그냥 주머니만 채우면 놓으면 되지. 그냥 당장 내는 털을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빵빵하게 많이 채워질 때 그때 알아서 제가 다 털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채워놓기만 하면 돼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주머니도 뭐 약간은 필요하겠지만 그 큰 것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크게 부풀려 놓으세요. 부풀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절대 하지 말고 일단 하라는 것대로 하면 빠르다. 제발. 이제 그 말 안 들으면 이제 이렇게 돌렸다가 그냥 180도 돌려가 한 대 딱 때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잠깐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요즘은 물론 그 굉장히 빨리 손 발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초스피드로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안 초스피드도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도 하면 다 돼요. 하면 되니까 그냥 모쪼록 믿고 따라 들어오시면서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은 그래요. 그리고 되지 말라고 빌어도 될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 법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아까 어느 법부님이 와서 지장보살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9시간씩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소원성취는 하는 거예요. 소원성취는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는지 이런 짓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답답했는데 지장경 읽어보니까 이런 이치가 있구나 하는 걸 전부 알게 됐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프로예요. 프로 중에 프로예요.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가 아니라 지장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구상 1등 프로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면 돼요. 제발 47은 27 가서 따라다녀 가면서 등신짓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28만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잘만 되면 돼요. 그러면 잠깐이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거기다 이런 거 이것저것 섞지 마라. 섞으면 한번 보니까 자기 가르침은 종합 비타민이라고 되게 자랑하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예? 자기 가르침은 종합 비타민이라고 돼. 그래서 나는 종합 비타민 아닌데 그냥 나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처방 내려주는 비타민인데 어느 게 더 전공일까? 그지? 종합 비타민은 그 몸에 필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대? 그게 낫겠어요? 정확하게 맞게 딱딱 때려주는 게 낫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선 것 같더라고. 내가 진짜 전문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 먹으면 어딘가 좋은 거 하나 있을 거요가 아니라 어디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딱 먹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내가 전문가라니까. 그래서 제발 여기저기 현혹되지 말고 딱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지장경 3,000독 정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업이 웬만하면 싹 털릴 거예요. 그래 금생에 이때 싹 털고서 새로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업을 안 짓고 선업을 다 짓잖아요. 지장경 읽으면 선업 안 질 방법이 없네.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는 복은 어떤 경우도 내 것이지 남이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는 복은 여러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 놓고 하여간 금생에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수조원 불사를 혼자 하겠다고 그것도 혼자 하고 나서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상장 스님한테 전부 다 혼나볼 거라고 돼. 참 통이 크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이 크긴 크구나.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막대한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된다.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3, 4년 전에 법안스님 법문은 완전히 뻥이었는데 지금은 다 현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반드시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